네, 이제 저희가 이제 새삼 창세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주면 저희가 창세기를 끝나고 다음에는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힘내시고 서신서를 저희들이 조금 더 창세기보다는 좀 더 쉽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의 꿈을 꿈대로 7년간의 온 땅에 기근이 시작되고 그 기근이 퍼져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 고센 땅 그 중에서 이 람셋 지역에 정착을 하여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이 이 12 아들을 갑자기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12 아들을 불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며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들이 나중에 이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물론 레위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12 아들은 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다음에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시점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창세기까지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되고 이것이 출애굽기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430년, 400년이 지나게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이었던 공동체가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 49장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저희들이 좀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예언, 오히려 저주라고까지 직접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려고 이제 자녀들을 불렀는데 축복이 아니라 뭔가 저주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바라보게 될 때 참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야곱이 이랬을까라고 사실은 생각해 보게 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쓴소리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정말로 고치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라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하겠죠. 좋은 말도 하겠지만 진짜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게 되잖아요. 아들에게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녀가 좀 진지하게 듣게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이 가끔 드라마에도 저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장면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저주라고 말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야곱이 처음부터 저주의 말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인 르우벤에게는 3절에 보게 되면 영예가 드높고 힘이 세다라는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친 파도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인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지금 저주를 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 범하게 되는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친여동생이었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였지만 특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친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내가 디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게 수술이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도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특별히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게 어찌 보면 되게 맹렬한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저희들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가 사실은 저에게 주신 저주잖아요. 레위인에게 준 저주입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주로 인해서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레위가 그렇게 되잖아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모든 자손 가운데 흩어져서 성읍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레위에게 어떻게 말한 거냐면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온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마음을 이해해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마 아버지가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정기철 목사님도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 자주 들으셨고 그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은 거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될 때 그런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누구보다도 내가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버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구나 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 레위를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르우벤이 간음했던 상황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두지 않으면, 그렇게 그 성향을 잡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못될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과거의 죄를 벌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하고 있는 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간음을 저지르고 폭력이 앞서는 지금의 그의 성향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흩어서라도 지금 잡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브온과 시온과 레위 아들들의 죄는 아버지가 당연히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었고 아버지로서 자녀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덮어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그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의 그 죄의 성향을 지금 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잡아두지 않으면 그의 죄의 열매를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세대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죄의 성향을 온전히 지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때로는 레위처럼 그렇게 기업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흩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잡아두어라 라고 지금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저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뒤늦게 열매를 보면 놀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땅을 투기하고 편법으로 교회를 지어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회개했으니까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회개했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때로는 개인의 내가 죄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회개했으니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성장시키기만 하면 참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편법을 정당화하던 교회의 습관이 죄도 정당화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버렸고, 싸움과 비난을 정당화하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쫓아냈던 교회 그리스도인의 습관들이 주위 사람들이 계속 아파하며 교회를 향하여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참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는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죄의 성향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아버지가 당연히 용서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죄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이들에게 너희들의 지금 죄의 성향을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너희의 성향 가운데 고치지 못하게 될 것 같니? 그러면 내가 너희 레위인들을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죄의 성향을 내가 잡아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결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겨야 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기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우리만 잘내면 된다라고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항상 교회는 디아스포라 하셨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흩어질 때마다. 디아스포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교회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픈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한 잘못들은 괜찮아.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 사랑하니 그것은 이미 내가 용서했어. 그렇지만 그 성향을 너희들이 고치지 못하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희 다음 세대가 그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제발 지금이라도 그 죄의 성향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야.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야 할 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그것을 기억해라. 지금 아버지로서 야곱이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코로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성향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나를 흩으셔서라도, 우리 교회를 흩으셔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의 죄의 성향을 주님 바로 잡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흩으시는 저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을 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는 오늘 새삼 책 속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다윗과 예수님이 이어지는 족보가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인 첫째, 둘째, 셋째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왜 유다에게 이 축복이 넘어갔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요셉이 아니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족장시대 계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에게로 우리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에게로 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참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셉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유명한 요셉,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요셉에 당연히 하나님의 다윗의 족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유다에게 이어진다라는 건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 유다가 보여준 삶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성경이 저는 이것을 선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잖아요. 보내면 야곱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봐 보내려 하지 않을 때 그때 형들도 있는데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먼저 나서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베냐민을 제발 보내주세요.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자녀들과 저를 조우로 삼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제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 앞에 섰을 때도
나중에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이 돼서 이 모든 아들들이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때도 유다가 어떻게 하나요?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요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으소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이 죄를 지었으나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다가 자신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잖아요. 저는 유다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은 성경 오늘 우리에게 보란 듯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삶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유다처럼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저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잖아요. 실제로 유다의 자손이었던 예수님도 요셉처럼 세상을 힘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요셉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위대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사랑하는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의 죄에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도 귀한 삶이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묵묵하게 지금도 숨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다시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의 열매를 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고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레위처럼 너희들을 내가 흩트는 건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란다. 다시 그 길을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